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924년 파리 올림픽 때의 일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선수가, 이 에릭 리델은 영화 불의 전차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100m 달리기에서 영국의 국가대표로 출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일에 경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신앙적인 꺼리낌 때문에 경기를 포기하고 한 교회에 찾아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그에게 예기치 않은 400m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400m는 그의 주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메달권에 들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날 아침 경기장으로 떠나는 리델에게 영국팀의 안마사가 조그만 쪽지를 주었습니다. 그는 그 쪽지를 가지고 가서 경기 직전에 펴보았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옛날 책, 성경을 말합니다. 그 옛날 책은 누구든지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메모가 담긴 쪽지였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2장 30절에 기초한 권면이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릭 리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간증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에릭 리델과 같은 살아있는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의 내용은요, 아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입니다. 소년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자기가 섬기는 엘리 제사장, 그의 가문, 그의 집에 영원한 심판의 멸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로부터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로 세우심을 입은 여호와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영적 암흑의 시대, 영적 침묵의 시대를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지는 그 거룩한 새 역사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을 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고 선포해야 할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실로의 제사장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영적 어둠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악에 악을 더하며 죄에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의 예언 마치 이 시대를 회고하는 듯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엘리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과 고갈이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과 고갈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고갈은 없습니다. 교회가 부족하고 성직자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스코틀랜드의 맥켄지 목사는 200여 년 전에 한 목사의 안수식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영적 파멸에 이른다면 결코 교회나 목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목사의 숫자가 애굽의 메뚜기 떼같이 많아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현상, 메뚜기의 떼 수가 많아지고 목사의 수가 많아지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큰 재앙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상황이 이와 동일합니다. 교회와 목회자의 수가 애굽의 메뚜기 떼의 수와 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아름답고 살만 나는 세상이 아니라 더럽고 추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위험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마음을 찢고 뼈저리게 통회하는 반성과 회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이 회고하는 영적 암흑 시대, 영적 침묵 시대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와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시대에는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아이 사무엘을 통해 다시 실로 회막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여호와의 선지자가 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포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어떻게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며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원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야로 살피며 관리해야 되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고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요 사명이었습니다. 엘리가 정신 차리고 제사장인 엘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고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지키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엘리는 거기서 자지 않고 자기 처소에서 잤어요. 직무유기입니다. 마치 요나가 사명을 버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그 배 아래에 들어가 깊은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 제사장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실인으로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던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자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제사장들과는 달리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고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꺼져가는 영적 암흑의 시대, 여호와의 말씀을 들리지 않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영적 침묵의 시대에 여호와 앞에서 깨어서 여호와의 등불을 관리하고 지켜야 할 제사장이 잠든 그 밤에도 아이 사무엘은 홀로 깨어서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고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3번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엘리가 자신을 부르는 것으로 착각하고 엘리를 찾아가서 엘리 앞에 서게 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던 때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바로 그 때고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엘리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십니다. 결국 오늘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4번째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사무엘을 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과거에도 아셨고 현재와 미래에도 통찰하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태어남과 자람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사무엘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이 사무엘의 자세가 인상이 깊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전 인격을 쏟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것은 인격적이면서도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소명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불러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첫 번째 말씀은요, 놀랍게도 자기가 섬기는 제사장 엘리와 그 가문의 영원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제 한 세대 엘리의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 사무엘의 세대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더 이상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엘리는 사라지고 아직 아이이지만 어린 사무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여호와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암흑의 시대가 끝나고 영적 침묵의 시대가 끝나고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세대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여름성경학교 수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진정한 다음 세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세대가 되어지고 사무엘의 세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날 아침에 엘리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묻습니다. 엘리는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아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이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사실대로 말하라라고 요청합니다. 사무엘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께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들은 엘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제 영적 암흑의 시대, 영적 침묵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고, 둘째가 이제 사무엘의 이 선지자적 소명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확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기근으로 고갈되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실로로부터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은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여호와의 선지자로 굳게 자리매김을 받게 되어지는 반면에 엘리는 날이 갈수록 영적으로 쇠퇴합니다.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 죄를 더 짓는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교훈을 받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영적 암흑의 시대, 영적 침묵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호와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적 암흑의 시대, 영적 침묵의 시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이 영적 암흑을 깨고 이 영적 침묵을 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할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지런히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던 아이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썩 좋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요, 이 엘리 제사장,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질서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누워 자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에도 순종하며 엘리를 통해서 사무엘에게 주시는 인간 관계의 훈련과 질서의 훈련을 잘 받고 있는 아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지금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가 되려면 먼저 팔로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잘 세워가는 훈련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고 지키고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는 것, 여기 거하는 것, 여기 함께 하는 것,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라는 것, 이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친숙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무슨 말씀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그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죠. 마치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이 수태고지 앞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 사람 불러서 그 사람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거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수고했어요. 그러나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라는 이 말씀, 시몬 베드로는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에 가득한, 그래서 이제 시몬은 베드로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데 한 백부장이 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닙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시면,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백부장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교회를 축복하고 칭찬하고 감사하는데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음을 내가 감사하고 감사한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받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너희 믿음과 결합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가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내게 주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내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을 때 그 믿음이 결합하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칭찬받고 소문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되고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거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여호와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금도 숨김없이 가감없이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아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받았던 첫 번째 말씀은 자기가 섬기는 엘리 제사장, 그 가문의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두렵고 떨림으로 조금도 숨김없이 자세히 가감 없이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호와의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생명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시고 나타내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현현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말씀이 흥왕하여지는 하나님의 교회, 말씀으로 복을 받는 성도들의 가정, 기업, 일터, 사업,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믿음으로 받고 순종으로 받아서 그 말씀으로 현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